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입니다. 요한복음 2장 7절에서 11절 말씀 봅니다. 우리 신약성경 144쪽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아멘.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오메 징하게 반갑소이. 예. 뒤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메 징하게 보고 싶었어이. 자, 저보다 더 전라도 말을 못하신 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네. 자, 이 시간 우리 변화가 흐르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시간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요, 변화하기를 바라면서도요, 변화되는 것을 싫어하고 꺼려합니다. 참 힘들어합니다. 신혼부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치질 할 때 그렇게 치약을 그 가운데부터 짜지 말고 아래서부터 밑에서부터 이렇게 짜라고 그렇게 아내 잔소리를 들은 남편은 처음에는 그런 대로 이제 결혼하고 나서는 이제 무조건 이제 말 잘 들어야지 이제 이렇게 좀 국물도 있고 하니까 가정이 평안하니까 처음에는 이제 결혼하고 나서는 그런 대로 이제 아무 소리 안 하고 순수하게 아내의 말을 들어주는 척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때뿐입니다. 절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퇴근 후에 양말을 아무 곳에나 그냥 던지지 말라고, 벗어두지 말라고 하는 아내의 간청을 들어주는 것도 그때 잠시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여자분들, 남편들 그러죠. 그렇죠? 예. 그냥 며칠만 잔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치약 한가운데를 그냥 쭉 짜가지고 그냥 이렇게 치약 이렇게 막 난리 쳐놓고 또 집안 곳곳에는 훌러덩 벗어놓은 양말짝을 발견하기가 그리 어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부부싸움이 여러분 살아가면서 왜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변하지 않는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상하게도 사람은요, 곧 변할 듯 하면서 이제 곧 조금만 있으면 변할 것 같은데 변할 듯 하면서 결국에는 변화되지가 않습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하고도 마찬가지로 변할 듯 하면서 변화되지 않을까요? 저도 그게 지금까지 의문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변화하는 확실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정체성의 변화입니다. 죽어야 할 죄인이었던 우리가, 죄로 마땅히 영원히 죽어야 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해진 구원의 사람으로 변화했습니다. 믿습니까? 이 변화는 우리 삶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신분의 변화입니다. 너무나 평범했던 내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왕이 되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될까요? 내 아빠가 왕이니까, 한 나라의 임금이니까 나는 뭐가 됐을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내가 한 건 1도 없어요. 아무 노력도 애쓰지도 않았는데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평민의 아들에서 이제 내가 뭐가 됩니까? 왕의 아들로, 왕자로 변화되어집니다. 이건요, 내가 변한 게 아니고요, 아버지의 아들로서 그 신분이 변화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내 성격이 변할까요? 내가 갑자기 왕자 되었다고 내 성격이 변할까요? 내 심성이 변할까요? 습관이 변할까요? 내 모습이 변할까요? 나는 신분이 이제 왕자가 되었을지라도 그대로 여전히 나입니다. 정녕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도 변화되지 못하는 것일까요?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달라지는 게 없을까요? 이 시간 나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고 은혜를 많이 받는다 하더라도 불같은 성격은 별로 좋지 않는 내 성격은 온순해지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주여 주여 하면서 목 터져라 부르짖고 기도를 열심히 해도 내 좁아 터진 성격이 좀처럼 크게 넓어지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거룩하게 은혜스럽게 손들고 찬양하고 성실하게 주의를 빠지지도 않고 잘 지켜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똑같이 남을 미워하고 거짓된 행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은혜 바르면 조금은 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지나면서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은혜 받을 때 그때뿐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변화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다시 늘 제자리인가? 왜 옛날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가? 하고 절망하거나 막 분노를 느끼지 않습니까? 왜 예수 믿어도 항상 이 모양 이 꼴인가? 늘 그 모습인가?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지라고 그냥 체념하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으신 것일까요? 참 오래전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스라엘로 성지 순례를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걸어다니면서 전도 여행을 하셨던 그 길을 저는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참으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때 가이드가 조금만 가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보통 2시간 정도 가는 거리이고 또 웬만큼 가면 된다. 웬만큼 간다고 하면 한 4시간 정도 걸리고 조금 많이 걸린다 하면 막 6시간 걸리고 막 가야 하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도 이렇게 힘든 이 길을 예수님이 걸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을 생각을 하니까 제 마음이 너무나 아파왔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그렇게 힘들게 세우시고 복음을 전하셨던 교회를 보고 싶었지만 단 하나의 교회도 남아있지가 않았습니다. 무너진 교회에서 떨어져 나온 돌 조각들만 무수히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있었던 그 터자리, 예루살렘 교회, 또 이렇게 지하 교회 있지 않습니까? 카타콤. 말 그대로 교회 흔적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너무나 제 속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구원의 마음이 살아서 막 꿈틀꿈틀거렸던 그 교회들이 모두 무너지고 교회 한 모퉁이에 박혀있던 돌덩이들만 쓸쓸하게 구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다녀오면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도 이렇게 변화되지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그 교회들처럼 언젠가는 흔적도 없이 무너져 버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유럽 다녀온 몇 분의 성도님한테 들어보니까 그냥 많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유럽 사람들은 결혼할 때, 그 다음에 장례식 할 때만 2번 한 다음에 자기는 기독교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럴지 모릅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그럴지 모릅니다. 마치 우리 교회 역사 속에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화석화된 교회들처럼 말입니다. 맥스 루키도라는 사람에 져서 예수님처럼 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대로 두시지는 않으십니다. 당신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 사랑하십니다. 조금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많이 엄청 사랑하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절대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그대로 있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자리에 아무것도 안 하고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잠자고 있는 아기의 모습을 보면 어떠세요? 얼마나 그 아기 자고 있는 모습 보면 얼마나 사랑스럽고 예뻐 보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아기가 그대로 잠만 자고 있기를 원하십니까? 너는 잠잘 때가 참 이뻐, 귀여워 하면서 잠만 계속 자라 하고 이렇게 아기에게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까? 더 자라지도 않고 늘 아기인 채로 엄마 찌찌자 하고 그렇게 머물러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커가면서 어느 때에는 막 말썽을 피우기도 하고 마음을 참 그 자식들이 부모 마음을 아프게도 하지만 확 티는 나지 않지만 조금씩 자라나고 또 조금씩 변화되기를 바라고 원하는 게 그게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가 이렇게 기어다니다가 일어나서 걷는 것만 봐도, 한 걸음 이렇게 걷기만 하는 것 봐도, 아니 가만히 누워있다가 몸을 이리저리 뒤집는 것만 이렇게 봐도 얼마나 그 모습이 대견스럽고 놀랍습니까? 아, 우리 애가 뒤집었어 하고 이렇게 얼마나 좋아합니까? 너무나 기쁩니다. 아, 우리 애가 한 발자국 걸었어, 난리가 아닙니다. 통일된 것보다 더 기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일어나서 앉아야 되는 것이고요, 또 벌떡 서야 하고 걸어야 하고 뛰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맨날 기어다니면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에 확 많이 변하는 것보다는 조금씩 변화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걱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처음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은 그 사실만으로도, 교회에 나온 그 사실만으로도 대견해 하시고 너무 기뻐하십니다. 너무너무 행복해 하십니다. 그런데 처음 교회에 나왔을 때 그대로 신앙이, 믿음이 자라지가 않고 성장하지 않고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걱정하십니다. 전혀 기뻐하지도 않으십니다. 늘 힘들고 지친다면서 예배만 겨우겨우 참석하던 우리가 어느 날 교회에서 봉사하게 되고 또 헌신도 하게 되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죄의 종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된 우리가 그저 단순하게 우리의 신분만 변화되어서 우리 삶에 전혀 아무런 그 영향이 없다면,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 이 얼마나 안타깝고 비극적인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변화될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그 사람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그 신분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이게 웬 은혜입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의 신분에 걸맞게 우리의 삶도 변화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살아가면서 100년도 안 되는 그 삶을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살아가면서 변화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가나의 결혼 잔치에 참석하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참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에 그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포도주는 그 당시에 축제의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로 바꾸는 이적을 행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다 아는 얘기라고 하면서, 하이 목사님
다 아는 얘기 또 하세요 하면서 다 아는 얘기라고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별 생각 없이 대충 건성으로 보지 마시고요. 보실 때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적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2장 3절 말씀 볼까요?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 잔치의 자리에서, 축제의 자리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부족하다는 사실 때문에 그때 예수님을 찾게 되었고, 또 그것 때문에 변화의 이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변화는 어떻게 시작될까요? 부족함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부족함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변화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부족함을 깨닫고 나서야 변화를 꿈꾸게 되고 예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변화해야 할 때가 된 사람의 그 공통점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첫째로요, 정말 만족스럽지 않거나 충분히 행복하지 않다면 이제 변화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둘째로요, 주변 사람들 모두가 탐탁치 않게 여겨진다면 이제 변화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셋째로요, 늘 뭐든지 다른 사람을 탓하고 있다면, 내가 남 탓만 하고 있다면 이제 변화의 준비가 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탓한다는 말에 갑자기 생각난 일이 있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저녁 시간에 우리 아이들과 운동을 하려고 집을 나서는데 경비 아저씨가 그 일렬 주차하는 것 때문에, 이중 주차한 것 때문에 차를 아주 힘들게 낑낑거리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경비 아저씨가 차를 밀고 계셨습니다. 제 아들에게 빨리 가서 도와드리지 않고 저 뭐 하냐고 하면서 큰 소리로 아들에게 말했더니 아이가 왜 그러냐는 듯한 표정으로 띵하게 저를 쳐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분이 힘들다고 이렇게 하고 계시면, 힘든 일을 하고 계시면 당연히 도와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때 제가 진짜 많이 우리 아들 혼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와서 딱 제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다가 제 귀에다가 대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꼭 말씀하는 것 같았습니다. 조 목사야, 그거 네가 하지 왜 아들 시키냐? 갑자기 그 마음에 제 귀에다가 말씀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 생각이, 저도 이제 변화될 때가 되었나 봅니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넷째로요, 좌절감에 빠져 있거나 뭔가에 짓눌려 있다면 이제 변화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컴퓨터가 나오고 나서요, 제일 먼저 컴퓨터를 배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글씨가 막 개발세발 악필인 사람들이 바로 이 컴퓨터를 제일 먼저 배웠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신의 글씨를 다른 사람이 잘 알아볼 수도 없을 정도로 거의 영어나 아니면 히브리어 수준이었기 때문에, 글씨를 못 쓰기 때문에 기계의 힘을 빌려서 똑바른 글씨를 써야 했던 겁니다. 제 기호는 그 당시에 글씨를 똑바로 이쁘게 잘 쓰는 사람일수록 컴퓨터를 늦게 배웠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특별히 기계의 힘을 빌리지 않더라도 별로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서 이렇게 예수 믿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하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 안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뭔가 좀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찾게 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 나오고 예수 믿게 된 거 아닙니까? 내가 막 풍족하고 아쉬울 게 하나도 없으면 내가 예수 믿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뭔가 없기 때문에 주 앞에 나온 거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영적인 갈망으로, 갈등하는 인간관계로, 물질의 부족함으로, 계속해서 실패하는 사업으로, 육신의 연약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찾게 된 게 아닙니까? 살아가면서 어느 부분인가 뭔가 부족함을 느끼게 되고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을 찾게 된 게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자신이
나는 이것저것 많이 부족하다라고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여러분 정말 무조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게 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다고 느껴지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이곳에 어떻게 우리가 나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부족함이 곧 그게 은혜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족함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지금 이 시간 이곳에 나와 있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단지 내가 부족함을 알고 깨닫는 데에서 그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부족함을 가득가득 채워야 합니다.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잔치집의 문제는요, 포도주가 똑 떨어진 것이었고 그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오직 예수님 뿐이라고 하는 것을 마리아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문제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밖에 없다. 그런데 포도주가 없다라고 하는 마리아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우리 4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네, 예수님 아주 매몰차게 아주 냉정하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과 마리아 사이에 뭔가 보이지 않는 갈등이 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화입니다. 변화는 가만히 있는다라고 해서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변화에는 갈등과 혼란이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뚝딱하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리아와 예수님의 갈등은 곧바로 예수님에 대한 마리아의 전적인 신뢰로 이어지게 됩니다. 무심한 예수님의 대답에는 전혀 아랑곳도 하지 않고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 5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여기에서 변화를 가능하게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우리 항아리 그림 한번 볼까요? 예, 거기 또 이스라엘에 가면 그 가나의 호린잔치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돌항아리가 아주 큰 돌항아리가 여기에 이제 물을 담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을 변화시키려고 하신 것일까요? 변화시키려고 하는 게 항아리입니까? 아니면 물이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2장 말씀 변화시키려고 하셨던 것이 예수님이 항아리를 변화시키려고 하셨습니까? 물을 변화시키려고 하셨습니까? 항아리가 아니라 그 안에 담아져 있는 물이었습니다. 어떤 남자가 성격부터 취미까지 아내와 모든 게 하나도 맞지 않아가지고 이혼을 하고는 결혼정보센터에 가가지고 자신과 가장 잘 맞을 만한 재혼 상대를 의뢰해 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동안 기다린 끝에 그 남자의 요구에 딱 맞는 여자를 찾았다는 연락을 받고 남자는 잔뜩 기대감을 가지고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나간 자리에는 그 남자의 전 아내가 다섯곳이 앉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눈에 보이는 그 항아리를 보기 싫다고, 꼴도 보기 싫다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자꾸만 억지로 바꾸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법칙 중에 여러분, 원판불변의 법칙, 이 말 들어보셨습니까? 원판불변의 법칙. 아주 유명한 법칙인데요. 네.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이 말은 절대 겉에 보이는 항아리가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형수술을 아무리 잘해도 막 눈을 이렇게 찍고 앞팀, 뒤팀, 윗팀 다 하고 코도 밑에 넓히고 입도 쭉 찢어놓고 그렇게 성형수술을 해도 그 기본 틀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아이템한 거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겠더라고요. 엄마 얼굴을 알 수 있겠더라고요. 아무리 쬐깐한 차 뒤에다가 벤츠차, BMW, 아우디 그런 마크를 붙여놓고 다녀도 그건 쬐깐한 작은 차입니다. 호박에 까만 줄 그어놓는다고 그게 수박 됩니까? 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사실, 절대 결코 항아리는 바뀌지 않는다. 내가 해놓고도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절대 결코 항아리는 바뀌지 않는다. 명언 같습니다. 그 안에 담겨진 물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바꾸신 게 항아리가 아니라 그 안에 물인 것처럼 겉에 보이는 겉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은 속사람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교회 건물이 요즘 우리 교회가 산뜻해지고 너무 좋아졌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마다 너무너무 달라졌다고, 좋아졌다고, 밝아졌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를 든다면 우리 교회 건물이 항아리라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포도주가 되면 이 광주 무등교회가, 우리 교회가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셔서 포도주가 떨어져서 기쁨이, 행복이 깨어져 버린 잔치집에 다시 기쁨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항상 그러신 분이십니다. 절망과 좌절에 빠져 있었던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기쁨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다면 물은 누구일까요? 물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노력이나 힘씀, 애씀으로 그렇게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해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무것도 아는, 보잘것도 없는 물 같은 존재였던 우리를 포도주로 바꾸어 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우리는 아직도 전혀 변하지 않은 것 같이 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겉에 항아리만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항아리 안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 채워진 것은 물이 아니라 포도주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변한 것 같지 않지만 사실 우리의 삶은 완전히 변했다,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6절과 7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 변화되고 싶으십니까?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변화되고 싶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오늘 결단하시고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모레 다음 미루지 마시고 오늘 지금 당장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와 함께요? 주님과 함께 시작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 변화가 당장에 우리 눈으로 볼 때 보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결코 늦지 않습니다. 지금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의 첫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를 원하십니다. 한 주일에 여러분들 삶의 1%만 한번 변화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50%, 70%, 100% 한 번에 어떻게 그게 변화되겠습니까? 1%씩 여러분 변화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년이 지나면 여러분의 인생의 53%가 반 이상이 변화되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렇게 예수님의 표적은요 언제나 완전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표적은 세상 그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 그 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난처한 문제가 어려운 일이 여러분에게 생기셨습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물로 극상품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을 더욱더 힘차게 바라보시고 힘차게 의지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반드시 예수님의 완전하신 표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랍게도
예수님의 표적은 뭔가 부족하고 2% 좀 모자란 그런 표적이 아니라 완전하신, 완벽하신 표적입니다. 예수님의 완전하신 표적을 통해서 우리 또한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것을 오늘도 더욱더 확실히 믿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믿고 있는, 내가 섬기고 있는 그 예수님은요, 시시한 분이 아닙니다. 별 볼 일 없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병든 자를 벌떡 일으켜 세우시고 고쳐주신 분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의 기쁨과 감격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령한 음료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존재의 본질이 180도 완벽하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후로는 그저 성전들만 깔딱깔딱 밟고 돌아가는 그런 맹목적인 형식적인 교인들이 아닌 참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목사가 정말 애타게 여러분에게 강구합니다. 자기 필요에 따라 모여들었던 무지한 무리들이 아닌 주님 뜻대로 말씀대로 온전히 준행하는 신령한 지자들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신령한 제자답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주일학교 때 제가 인기 있는 그런 정사였습니다. 예. 자, 힘차게 노래하면서 주의 완전하신 표적을 온 세상에, 온 땅에 밝히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광주무등교회는, 우리 교회는 제자리에 멈춰 있는 곳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변화가 흐르는 교회여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광주무등교회는 여기 오는 사람 누구에게나 인생의 변화를 맛보고 꿈꾸고 경험하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절망 속에서, 슬픔 속에서, 아픔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는 교회,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냥 가만히 멈추어 있으면 안 됩니다. 제자리에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멈춰있는 신앙은 썩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우리 광주무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